부정했다거나 기독교 신앙에서 지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옥 역시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을 지옥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지옥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지옥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말씀. 구원을 얻은 기쁨 말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기쁨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기꺼이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비록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영혼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를 놓쳤을 때 그때 이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작은 자를 놓쳤을 때 혹은 작은 것을 놓쳤을 때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것을 소중히 대하면 이미 우리는 지옥의 반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닐 테죠. 매번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살갑게 대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주위를 돌아볼 삶의 여유를 갖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과 삶을 좀 더 일치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49절로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자들, 즉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소금의 비유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들과의 관계. 두 번째가 사회적 약자들과 제자들과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끼리의 관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소금의 맛처럼 신앙의 맛을 유지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49절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시련과 희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 당시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죠. 또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정서와는 반대로 소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헬라 시대에 소금은 손님을 환대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리잖아요. 근데 헬라에서는 아주 반가운 손님을 맞이할 때 환영하는 뜻으로 소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좋은 의미예요. 불로 세상에서 기꺼이 연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소금을 치는 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불로 연단받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 역시 좋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당시 제자들이 당한 고난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불 역시 태우는 기능도 있지만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모든 게 다 깨끗해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불, 구세군의 상징이기도 한 혈, 화, 보혈,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 블러드 앤 파이어, 그 성령의 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과 불, 불과 소금은 곧 제자의 삶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은 끊임없이 연마해야 귀한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훈련 안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0절에 화목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목하는 게 진정 제자들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평안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전체를 볼 때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절 이하에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논쟁에 이어서 그 답을 오늘 보면 38절 이하에 결국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로 결론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 화목하자는 제자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손과 발과 눈에 범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불로 정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듯이 제자들은 제자의 정체성 소금으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의 정체성을 올곧게 유지하고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입니다. 소금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금은 쉽게 버려질 수 있는 하찮은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귀한 역할을 하는 조미료의 대표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저 세상에서는 쉽게 잊혀지거나 하찮은 것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 김장철에 배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배춧잎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소금을 한 줌 쳐 넣어서 배춧잎이 쪼그라 들듯이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 같은 것들에 소금을 한 줌 한 줌 더 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우리의 교만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소금을 보면서 소금을 두고 소금 앞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금으로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소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치고 나를 부인하여 극기함으로써 이제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높임으로 화목해지는 저와 여러분, 합동영문의 모든 군원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겉모양만 소금이고 그 맛이 달거나 시다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믿음의 맛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더 나아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소금처럼 신앙의 맛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